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4권 제12 현수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12 현수품 1편 문수보살이 법을 묻다. 깊고 넓은 법회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는 고요했지만 마음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닫고 혼탁함 없는 맑은 수행을 쌓아오셨는지를 차분하고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보살들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졌고 각자의 가슴 속에서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작은 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를 둘러보시며 현수보살님을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맑고 어지럽지 않은 수행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당신께서도 수행의 공덕이 어떻게 삶을 밝히는지 자유롭게 펼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며 함께 밝아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긴 초대였습니다. 그 순간 법회는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길을 열고 누군가는 삶으로 그 길을 증명하는 보살의 약속 말입니다.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대답하다 법회의 고요 속에서 현수보살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숨결을 듣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보살님께서는 문수보살님과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고도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잘 들어주십시오. 수행으로 쌓이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어 말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대중의 눈빛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고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큰 공덕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떠올리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다의 짠맛도 깊이도 끝없는 넓음도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의 공덕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한 방울을 통해 전체를 느낄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회는 다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각자의 마음에는 작지만 분명한 바다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발심의 덕을 찬탄하다. 어느 날 법회의 중심에서 보살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굳게 서원한다면 그 마음에서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아직 길을 걷지 않아도 첫 발걸음만으로도 이미 길 전체가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살은 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첫 마음의 공덕은 끝이 없고 비교할 대상조차 없습니다. 말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처음 마음비 어찌 그토록 크단 말입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물며 그 마음을 지닌 채 끝없이 이어지는 세월 동안 차근차근 수행을 쌓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덕은 너무도 커서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칭찬하셔도 끝까지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곧 고개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무한한 공덕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새의 발이 허공을 잠시 스치고 지나간 자취와 같고 넓고 넓은 대지 위에 놓인 한 알의 티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알았습니다. 허공을 스친 새의 발자국이 하늘의 넓음을 드러내듯 한 알의 티끌이 대지의 광대함을 말해주듯 처음 마음 하나가 이미 깨달음 전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대중은 더 이상 멀리서만 깨달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시작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심의 모습이 드러나다 어느 날 한 보살이 조용히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은 갑작스러운 충동도 아무 이유 없는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살의 마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함께 길을 걷는 수행자들에 대한 맑은 존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 보살의 마음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바라지 않았고 권력이나 쾌락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즐겁기 위한 삶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의 눈물이 조용히 닦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살은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편안해지기를, 기쁨을 누리기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힘쓰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바른 가르침을 소중히 지켜 지혜를 닦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행의 끝에는 깨달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깊고도 맑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가르침과 수행 공동체를 향한 존중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하고 정성으로 공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참되다는 것. 그 길을 걸어온 보살들의 행위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진 마음, 이타심으로 움직이는 마음, 깨달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발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길이 되는 이야기. 어느 수행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길의 시작이었고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선한 마음이 자라고 의심의 그물은 하나둘 끊어졌으며 집착의 물결에서도 조용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했고 자연스럽게 공경과 겸손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 믿음은 가장 귀한 보물창고였고 어떤 수행이든 깨끗한 손으로 받아 안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자 베풀매는 아까움이 사라졌고 가르침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조금씩 자라났고 마침내는 깨달음의 땅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눈과 귀와 마음을 맑게 했고 그 힘은 단단하여 그 무엇도 쉽게 흔들 수 없었습니다. 번뇌의 뿌리는 점점 힘을 잃었고 마음은 오직 부처님의 공덕을 향해 곧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온갖 경계를 만나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넘어 마침내 자유의 길을 눈앞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에서 깨달음의 나무가 자라났고 지혜의 그늘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말했습니다. 수행의 차례를 따라 말하자면 기쁨으로 믿는 마음이 가장 뛰어나고도 가장 얻기 어려운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소원을 이루는 보석처럼 말입니다. 참보를 믿는 마음이 길이 되다.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 수행자는 먼저 부처님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존경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또렷해졌고 지켜야 할 것과 배우는 길을 성실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율을 지키고 배움을 이어가자 선한 공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에 쌓여갔습니다. 계율은 깨달음의 뿌리를 열어주었고 배움은 공덕이 자라는 기름진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바른 길 위에 서 있구나. 그 모습은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쁘게 칭찬하실 만한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또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올리는 공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구나. 또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법을 들을 때마다 지루해하지 않았고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늘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르침은 그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었고
그 믿음 또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행 공동체를 믿었습니다. 맑고 청정한 스승과 도반을 공경하며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마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삶을 바로 세우고 가르침을 믿는 마음은 지혜를 키우며 수행 공동체를 믿는 마음은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삼보를 믿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수행을 키워가는 길,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흔들리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가운데 단단한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유혹을 만나도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눈과 귀와 생각이 맑아졌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자 그는 더 이상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은 달콤하지만 삶을 흐리게 만드는 인연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하나에도 배움이 담긴 이들,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주는 선한 벗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수행자는 점점 넓고 깊은 선행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큰 자비가 되었고 짧은 인내가 긴 수행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삶을 움직이는 큰 원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과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원력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력 위에서 흔들림 없는 이해가 자라났습니다. 아, 이 길이구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고한 믿음과 통찰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부처님의 따뜻한 보호와 응원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바뀌는 길,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게 부처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이끌리는 잔잔한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와 격려 속에서 그의 마음에는 마침내 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깨달음의 길을 분명히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리심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음을 낸 뒤로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공덕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게으름보다는 정진이, 핑계보다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덕을 쌓아가자 그는 더 이상 밖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를 살피며 부드럽게 길을 여는 방편의 지혜가 조금씩 몸에 배어갔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는 기쁨과 신뢰가 함께 맑아졌습니다. 억지로 믿는 신심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고 싶은 청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가장 뛰어나고도 가장 힘 있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는 머무는 자리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바꾸어 갔습니다. 그 자리는 곧 십주의의 길이었고 삶 자체가 깨달음으로 향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행으로 꽃피는 마음, 한 수행자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가장 높고도 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마음 위에서 수행자는 날마다 베풀과 인내, 정진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보살의 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수행자의 삶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건너게 하는 큰 수레를 타고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작은 생각과 좁은 판단은 자연히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공양할 때도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법에 맞게 삶에 어긋남 없이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양은 손에 쥔 물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공양하는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을 잊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늘 깨어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결과 수행자는 더 이상 부처님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사는 모든 순간에 끝없이 많은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으로 드러나는 수행, 십행위의 길이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음이 꽃피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공덕이 다시 세상으로 흐르다 한 수행자는 이미 수많은 부처님을 삶의 자리마다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그러한 진리의 몸으로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시대와 상황을 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존재를 밝히는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을 깊이 믿게 되자 수행자의 말은 막힘이 없어졌습니다. 지식을 뽐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황에 꼭 맞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닫혀 있던 이해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끝이 없는 가르침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많아졌지만 본 뜻은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법을 전할수록 사람들의 아픔이 보였고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이 헤아리고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중생을 돕는 마음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큰 자비로 굳어졌습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연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단단한 대자비였습니다. 이제 그의 수행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누군가의 길이 되고 누군가의 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회향위의 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움켜쥐는 단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가장 넓은 자리였습니다. 땅을 딛고 하늘로 오르는 보살의 길, 십지위를 밝히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큰 자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비가 단단해질수록 보살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진리를 기꺼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땅, 초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사랑하게 되자 보살은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결과와 조건에 매여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낳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얽매임에서 비롯된 허물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지의 길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자신을 드러내고 싶던 마음과 느슨해지려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이 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삼지와 사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살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용맹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지의 힘이었습니다. 그 용맹함이 깊어지자 보살에게는 남다른 통찰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신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의 작용이었습니다. 보살은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고통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지의 단계였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된 보살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가 적절하게 품고 나누고 돕는 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끝이 없었고 그의 지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칠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방해는 힘을 잃었고 보살은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깊은 진리를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들로부터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팔지의 경지였습니다.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보살 앞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살은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고 그 모든 덕으로 자신의 삶을 장엄하게 가꾸었습니다. 이것이 구지의 자리였습니다. 이 길은 하늘에서 떨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에서 시작해 지혜로 깊어지고 중생을 향해 완성되는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리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이미 수많은 부처님을 마주하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사람 하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늘 그러한 진리의 몸으로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더욱 깊고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졌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라 누가 전하든 누가 듣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로 알자 보살의 말에는 막힘이 없어졌습니다. 꾸며낸 말도 억지로 설득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흘러나오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보살은 이제 끝이 없는 가르침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전하려는 뜻은 하나였습니다.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구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과 행의 바탕에는 깊은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자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더 헤아리고 더 기다리며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중생을 돕는 마음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큰 자비로 굳어졌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단단한 대자비였습니다. 이제 보살의 수행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회향위의 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붙잡는 자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가장 넓고 깊은 자리였습니다. 십지위를 밝히다 보살이 부처의 땅에 이르는 길.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큰 자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비가 단단해질수록 그는 점점 아주 깊은 가르침을 기꺼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리, 초지였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사랑하자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조건에 매여 얻고 잃는 삶이 얼마나 많은 허물을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착에서 생겨나는 잘못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지의 길이었습니다. 허물을 내려놓자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과 느슨해지는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함께 이롭게 하려는 넓은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삼지와 사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살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용맹함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지의 단계였습니다. 그 힘이 무르익자 보살에게는 중생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마음과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지였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된 보살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도 지혜롭게 알았습니다. 품고 나누고 함께하는 네 가지 이끄는 법이 완성되었고 그 이로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칠지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방해는 힘을 잃었고 보살은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깊은 진리를 몸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팔지였습니다.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보살 앞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 그를 기억하고 보살피셨습니다. 보살은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 덕으로 자신의 삶을 장엄하게 가꾸었습니다. 이것이 구지의 경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살은 십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몸은 부처님의 덕으로 장엄해져 황금산처럼 빛났고 그 빛에서는 연꽃이 피어나 무수한 부처님들이 그 위에 앉아 사방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그의 말은 머무는 세계마다 헤아릴 수 없는 가르침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혜를 앞세워 몸과 말과 생각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몸말 마음의 세 작용이 완전히 하나가 되자 보살은 원력대로 어디든 나타나 중생의 언어로 법을 설했고 한 생각에 모든 중생의 마음을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번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생사에 빠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보살은 법의 몸을 얻어 법의 위력으로 세상에 나타나 10가지 자유를 갖추어 완전한 해탈을 실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장 깊은 산매에 머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감로의 관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보살의 몸은 허공처럼 넓어져 움직이지 않은 채 온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행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었고 그 작용은 신과 사람조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지위의 완성, 사람의 길에서 출발해 부처의 작용으로 꽃피는 보살의 궁극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공덕을 찬탄하며 맺다 오랜 길을 걸어온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큰 자비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의 서원은 단 한 생도 남김없이 모두를 건너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을 보거나 듣거나 그 이름을 마음에 담거나 혹은 작은 정성으로라도 공양하는 이들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살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인연 닿는 모든 존재에게 고루 닿는 숨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은 늘 온전했고 선과 악, 바름과 그름을 가르는 지혜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갈림길에서 다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선한 행이 드러났고 10가지 맑은 삶의 길과 수많은 수행의 보배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냈습니다. 보살은 보여주려 애쓰지 않았지만 삶 자체가 이미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공덕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끝없는 바다 속에 단단한 보배의 근원이 있어 그 위력으로 수많은 보석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꺼내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살의 공덕 또한 그러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넓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깊어지며 결코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세상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공덕의 흐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내일 누군가의 한 걸음으로 그 바다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는 큰 작용을 밝히다. 원만하고 밝은 해인산매, 끝없는 바다를 마주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물결이 고요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힘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지를 해인산매라 불렀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어디에도 남김없이 퍼지듯 보살의 작용이 차별 없이 세상에 스며드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아직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살은 그곳에 스스로 나타나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배로운 법의 창고를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애써 계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생각도 없었고 힘을 쓴다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단 한 생각의 순간에 보살의 작용은 지방세계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마치 달빛이 물 위에 자연히 비치듯 말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끌기 위해 수없는 방편을 펼쳤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곳에서는 법을 설하고, 어느 곳에서는 조용히 열반에 드는 모습까지도 자유자재로 나타냈습니다. 그 여정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아득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길을 보였고 때로는 홀로 깨닫는 길을 보였으며 또 때로는
장엄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 세 가지 가르침의 길을 열어 중생을 건너게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아이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에는 하늘의 존재로, 혹은 힘과 분노를 지닌 모습으로까지 중생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나타났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향하는 바를 알아 그에 맞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까닭은 보살의 힘이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생마다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말과 행동, 수많은 삶의 방식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는 해인 삼매의 위실력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작용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엄된 세계, 그물처럼 비치는 우주, 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자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눈앞에 펼쳐진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맑고 장엄한 세계였습니다. 먼지도 때도 남아있지 않은 땅. 그곳에서는 모든 부처님께 자연스럽게 공양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보살의 몸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빛이 흘러나와 어둠을 남김없이 밝혔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중생의 괴로움은 조용히 풀려났습니다. 구제의 수는 셀 수 없었고 그 흐름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보살의 지혜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막힘이 없었고 가르침은 상황에 꼭 맞게 흘러나왔습니다. 베풀과 절제, 인내와 정진, 고요한 선정과 밝은 지혜, 그리고 중생을 돕는 방편과 신통까지 모든 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삼매의 힘이었습니다. 세계는 꽃으로 장엄되었고 그 꽃은 다시 중생의 삶을 향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살의 시선은 아주 작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티끌 하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점 속에 보살은 다시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티끌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부처님이 계셨고, 어떤 곳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계는 혼탁했고, 어떤 곳은 맑고 청정했습니다. 넓은 세계도 있었고, 아주 좁은 세계도 있었습니다. 생겨나는 세계와 사라지는 세계, 곧게 머무는 세계와 비스듬히 놓인 세계까지 모든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어떤 세계는 한여름 들판의 아지랑이처럼 흔들렸고 어떤 세계는 하늘에 걸린 보석의 그물처럼 서로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티끌 하나 안에 부족함도 넘침도 없이 동시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한 티끌이 그러하다면 모든 티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음과 큼, 안과 박, 하나와 모두의 구분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지는 이름난 성인들만이 머무는 삼매이자 해탈의 힘이었습니다. 우주는 그물처럼 서로를 비추고 하나는 곧 전체가 되며 전체는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다라망산매, 겹겹이 비추되 서로를 가리지 않는 지혜의 세계였습니다. 손에서 피어나는 큰 공양의 산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 바람은 계산이나 분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넘쳐 흐르는 공경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살은 산매 속에서 신비로운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한 손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그 손길은 온 세계를 두루 가로질러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한 손이었지만 그 공양은 어느 한 곳에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보살의 손바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공양물이 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향,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들이 끝없이 흘러나와 깨달음의 나무 앞에 정성스럽게 받쳐졌습니다. 보배로운 옷과 향이 어우러지고 보석으로 장엄한 깃발과 덮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순금으로 된 꽃과 보배로 짠 장막이 부처님 계신 곳마다 고르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온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이 한꺼번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과 북, 검은고와 피리가 서로 다른 소리로 어우러지되 모두가 조화로운 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보살의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찬탄의 말 또한 그러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공덕을 기리는 수많은 찬가와 말들이 손바닥에서 피어나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였고 그 뜻은 공경이었습니다. 보살의 오른손에서는 맑고 깨끗한 빛이 퍼져나가 향기로운 물이 되어 시방의 부처님 땅을 골고루 적셨습니다. 또 다른 빛에서는 보배로운 연꽃들이 피어나 각기 다른 빛과 모양으로 부처님께 올려졌습니다. 빛은 다시 꽃의 장막이 되고 향의 장막이 되고 옷과 보배와 연꽃의 장막이 되어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보석 방울이 달린 장엄한 덮개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닮은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공양은 어느 한 부처님께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분께 올린 공양이 곧바로 모든 부처님께 동시에 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공양은 물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매에서 우러난 보살의 신통과 공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손에서 나온 공양이 어찌 이토록 크고 넓을 수 있는가? 그러나 보살은 알았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손은 작아도 공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의 문이 끝없이 열리는 산매, 보살은 깊은 산매에 머물며 중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에는 판단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자유로운 지혜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하나의 방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수행의 공덕과 법을 바탕으로 상황마다 알맞은 무량한 방편을 열어 중생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가르침은 늘 달랐지만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길이 마음을 여는 문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베풀미,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검소하고 엄격한 삶을 통해 길을 찾았고, 어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웠습니다. 어떤 이는 고된 정진을 통해 깨어났고, 어떤 이는 고요한 선정 속에서 마음을 맑혔습니다. 어떤 이는 분명한 지혜의 통찰로 길을 열었고, 어떤 이는 삶에 꼭 맞는 방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어떤 이는 넓은 마음과 자유로운 작용을 통해, 또 어떤 이는 함께 나누고 품는 이로움을 통해 삶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복과 지혜가 함께 자라며 장엄해졌고, 어떤 이는 인연을 바로 보아 해탈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힘과 바른 길을 닦아 나아갔고, 어떤 이는 배움의 길을 통해, 또 어떤 이는 홀로 깨닫는 맑은 길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큰 길 위에서 자유를 얻었고, 어떤 이는 무상과 고통을 바로 보아 집착을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며 가벼워졌고, 어떤 이는 몸과 마음의 집착을 벗어나는 수행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모든 작용이 멎는 깊은 고요 속에서 완전한 쉼을 맛보았습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의 병이 서로 다름을 알았고, 각각에 맞는 법의 약을 내렸습니다. 중생이 바라는 바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성숙하도록 알맞은 길로 채워주었습니다. 행이 다른 이들에게는 각기 다른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끝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삼매의 작용은 너무도 자유롭고 깊어서 하늘의 존재도 사람의 지혜도 그 헤아림에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법문이 밝게 드러나는 삼매의 힘이구나. 함께 머물러 함께 건너게 하는 삼매, 보살이 머무는 삼매에는 따라 기뻐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삼매에 들어 중생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말이 마음을 여는지 자연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상황에 맞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억지로 이끌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법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먼저 보시가 있었습니다. 기근과 재난의 때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도구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원하면 채워주되 집착이 남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권위와 자리마저 내려놓아 나눔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단정한 위의로 다가가 형상에 마음이 끌리는 이들도 자연스레 길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에어,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보살의 음성은 새의 노래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사람마다 듣기 편한 어조로 법을 전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풀어냈습니다. 말은 달라도 상처를 어루만지는 힘은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동사,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기쁨과 슬픔, 이익과 손해의 자리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 인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안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은 이행, 실질적인 도움의 길이었습니다. 해탈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번잡함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집착이 깊은 이들에게는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수와 풍요 속에 안주한 이들 곁에서는 늙음과 병, 죽음의 현실을 드러내 깨어나게 했고, 번뇌의 불길에 휩싸인 이들 앞에서는 고통을 함께 건너는 모습을 보여 마음을 조복시켰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와 두려움 없는 힘, 특별한 공덕들을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드러냈습니다. 기억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신속한 발걸음으로 곁에 서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 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 위에 피되 물에 젖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보살을 보며 깊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아, 함께 있어도 괜찮다. 같이 걸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서법으로 중생을 섭하는 삼매였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삼매, 보살은 세상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몸으로 세간과 함께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호흡으로 살았습니다. 보살은 글과 말, 노래와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줄 알았고, 춤과 기술, 온갖 재주에도 능했습니다. 마치 환술사처럼 세상 모든 기술을 자유롭게 드러내되 그 어떤 재주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을을 이끄는 어른이 되었고, 어떤 때에는 장인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또 어떤 때에는 왕이나 대신이 되어 나라의 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의사가 되어 병을 고치기도 했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다툼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는 그늘을 주는 큰 나무가 되었고, 필요한 곳에서는 귀한 약과 보물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에 맞는 보배가 되어 바른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세상이 막 시작되어 사람들이 살아갈 도구조차 없을 때에는 보살은 장인이 되어 삶에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치는 기술은 쓰지 않았고, 언제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만을 말했습니다. 주술과 약초, 다양한 학문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풀어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행의 길에 함께 들어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행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하늘의 존재들이 그 길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외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속에서 고행하는 이가 되기도 했고, 옷을 벗고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승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불 받치는 이,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극단의 고행을 택한 이들 곁에 보살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들과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고통을 견디되 그 고행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보살의 말은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괴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보살은 그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주문처럼, 속삭임처럼, 사람의 말로, 하늘의 말로, 글자로, 뜻으로, 어떤 언어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가지 진리를 풀어냈습니다. 상대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했고, 외부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에서 분명해지게 도왔습니다. 사람의 말이든 천상의 말이든 모든 언어는 해탈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살은 세간을 떠나지 않고 세간에 물들지도 않으며 세간을 밝히는 삼매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세간과 함께하는 삼매라 부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깨달음이 작용하는 자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4권 현수품 1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4권 현수품 2편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